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새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신년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핸드폰이 있으면 다 옆에 두시고, 어른들도 핸드폰을 하지 마셔요.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올해 표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요. 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에 우리는 마음과 관심과 포커스가 쏠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주는 것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주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줘야 되냐? 사랑해주고 선대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 라는 거예요. 그 앞글자를 따니까 사선축기예요. 사선축기.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는요 사랑, 선은 선대해주는 거. 선대가 무슨 뜻이냐면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잘 대해줘라. 그리고 축은 축복이고 기는 기도. 근데 이렇게 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셨을까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것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요? 어렵죠. 주님도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는 걸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나도 알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야 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올해 이 표어의 정신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복수해도 좋구나, 원수를 갚아도 좋구나, 허용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수를 장려하는 법이 아니라, 복수해도 좋아 라는 게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내가 피해를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되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 대를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아요. 몇 대 때리고 싶어요? 2대 때리고 싶어. 채윤아, 오빠가 2명이야. 오빠가 너를 때리면 너는 어떻게 하니? 때리죠. 때린대요.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요. 세상은 그게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복은 멈추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한 대를 맞으면, 그럼 우리는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파워로 때리지 않습니다. 더 세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보복을 중단하라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뺨을 때립니다. 찰싹.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뺨을 때립니다. 반응이 많을 거예요. 그대로 뺨을 때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든지, 뭔 짓이야 멱살을 잡든지. 뭐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장로님 젊으셨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랬거든요. 이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도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손잡이를 가지고 내 상대에 있는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하면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오른손이 여기를 치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든지 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돼요. 근데 보통 상대방을 때릴 때 이렇게 때리나요? 어떻게 때리죠?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무슨 뺨이에요? 왼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뺨? 오른편 뺨을 맞거든 그랬어요. 치거든. 자, 그러면 무엇으로 때린 거예요? 왼손이요? 아니요. 오른손잡이가 많다니까요. 오른손으로 해서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자, 시범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안 할게요.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요렇게 때리는 것과 손등으로 요렇게 때리는 것과 어떤 게 더 모욕적이고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예? 맞아볼래요? 한번? 맞으면은 확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도 기분 나쁜 거죠. 그러나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요,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드려요. 여러분, 한 대 맞은 것도 기분 나쁜데 탁 맞았을 때, 그것도 손등으로 모욕적으로 맞았는데 왼편도 대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렇지, 때려봐 해가지고 땡값을 받으려면, 그래, 한 대 더 맞고서 피해 보상을 더 받아야 된다. 아, 역시 주님은 잘 아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럼 주님이 이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모욕당했다고 너도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너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당하면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막 그렇게 찾아보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탁 나오면 이게 볼 때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부부가 있었냐면,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나와가지고 그 조정 기간을 거치는데 남자 중심의 영상을 한번 보고 여자 중심의 영상을 보고 해서 이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부부가 나왔냐면, 남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만 바람 피냐? 나도 바람 핀다 해서 맞바람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남자가 바람 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만 바람 펴?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네? 그럼 나도 바람 필 거야 해서 바람 피는, 여러분, 이런 사고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받은 것 있으면 되돌려주고는 그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 동안 내가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 청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막 폭언을 해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를 낳았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건 다 엄마 탓이야. 엄마 때문이야. 어머니에게 늘 원망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식탁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똑같이 그렇게 썼어요.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어머니의 얼굴에 탁 맞았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소리칠 수도 있었고 문을 닫고 나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깨어진 흩어진 그릇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끝까지 제가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흐느끼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아들이 자신의 방에 들어가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따뜻한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화를 내고 짜증 낼 때마다 한 번도 어머니는 저와 맞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참 따뜻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머니가 들었던 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강한 훈육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아낸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이 그 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맞고 자란지라 말을 안 들으면 어떤 말이 툭 나오면 안 맞아서 그렇구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맞으면 그때 당시에는 무서우니까 변할 수는 있지만 참된 변화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갚지 마라. 네가 원수를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가족들 아니면 배우자 자녀들일 텐데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기다려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 너희는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고발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고발을 당한 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든 없든 내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면 이거 기분 안 좋죠.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설령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나를 고소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속옷까지도 저당 잡아가지고 다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가져가려고 할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겨놔야 되는 거죠. 숨겨놔야 돼.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겉옷은 무엇이냐면 밤에 이불처럼 덮고 자는 마지막 남은 생존의 도구예요. 그냥 우리의 입는 이런 겉옷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없으면 다른 거 입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통으로 하나로 짠 옷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게 따뜻한 이불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저녁에 이게 없으면 춥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하나 남은 나의 생존의 도구인 보루인 그거를 같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인생 너의 속옷이 너의 겉옷이 네가 가진 재물이 사람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을 지켜주는 거는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네가 물질 붙잡고 있는다고 물질 없으면 나는 안 돼. 돈 없으면 안 돼. 사람 없으면 안 돼. 사랑 없으면 안 돼. 하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라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나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도 나무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겁니다. 하물며 택한 나의 백성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야, 이 통장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돈이 내 인생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돈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붙잡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발발발발 떨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는 큰일 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게 너를 지켜줄 것 같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 같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줄 거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4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에게 너 이거 짐져 이렇게 명령을 하면 최소한 이 1마일이 어느 정도 되냐면 1.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를 가야 돼요. 명령하면 야 너 이거 내가 들기 어려우니까 너 이거 들고 저기까지 가. 그러면 싫은데요? 나 바쁜데요? 나 할 일이 있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1.6km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해야 할 업무들도 있는데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6km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오리를 가거든 이렇게 한 거예요. 오리가 몇 킬로예요? 2kg예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리를 만약에 너에게 억지로 오리 가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냐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심리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자발적으로 한 걸음 더 가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자발적으로. 누군가 강요에 따라 억지로 끌려다는 인상 되지 말고 자발적인 순종의 인생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냥 강요받아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한 걸음 네가 내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왕에 네가 해야 되는 그 일이라면 네가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사장입니다. 직원에게 A라는 어떤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A라는 업무를 딱 아주 멋지게 마쳤어요. 자, 그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직원은 A 어떤 그 업무를 시켰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같이 연결된 다른 것까지 맞춰. 자, 보세요. A라는 그 직원은 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시키는 것도 했고 시키지 않는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1번 직원을 승진시키시겠습니까? 2번 직원을 승진시키겠습니까? 1번이요. 여러분 2번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너 이거 해.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했네. 그러면 저는 놀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유해주는 선생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주는 선생님 이것 좀 해줘요. 그럼 이것까지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하네요. 공유해주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 기쁨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서 하라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뭐예요? 즐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이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바꿔서 기쁨으로 하자. 즐거움을 하자. 행복한 마음으로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삶의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 뭐예요?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일을 가는 사람과 기왕에 갈 거 내가 4km 가줄게. 기왕에 가는 거. 여러분 이런 건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 다음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줘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근데 이거를 말씀 그대로만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면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 보증 좀 서줘. 그러면 보증 서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러면 다 망합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꺼달라고 하면 다 꺼주고 달라고 하면 다 주고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의 말함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자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네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우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못 돕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지금 내가 우리 교회도 어려워. 근데 어떤 교회를 돕자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인색한 마음이 들면요. 아무도 못 돕습니다.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요.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렵지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한 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목회자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지하에서 비가 오면 물이 막 새. 예배들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 쓰레바지 같은 걸로 퍼내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아니 제습기 돌리면 되죠. 제습기 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아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랑의 바자회 미자립기를 돕자고 했잖아요. 제가 얼핏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거 왜 도와야 되는 거야? 우리도 어려운데. 제가 얼핏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채움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인색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렵지, 우리 교회는 힘들어, 나는 힘들어, 지금 우리가 먼저 채워야 돼, 우리 교회 빚 먼저 갚아야 돼, 우선순위가 그거 먼저지. 여러분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내가 선교해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야지.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번 표와 같이 주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건강한 교회고요, 부자인 교회예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교회 그러면 돈 많은 교회, 성도 많은 교회, 여러분 그것도 좋죠. 그러나 돕는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 안에 선교 헌금 작정 그 카드를 넣어드렸거든요. 그걸 왜 넣냐면 우리 교회보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느라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변현민 선교사님, 이모세 선교사님 그 필리핀 사역하시는데 한 군데 돕고요, 레바논 선교사님 한 군데 돕고요, 그리고 선교 사역하고 또 원로로 계신 우리 이찬용 목사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정도면은 훨씬 더 많은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빨리 모아야죠. 그리고 빚 갚아야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십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가 쌓아놓고 쟁여놓고 하면은 더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새 나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면서 내가 흘려준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상 주신다고 하잖아요.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물론 커피가 1,5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요즘 많지만 직장인 정도라면은 마음만 있으면 저는 5,000원 그 이상 정도는 선교 헌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주보 안에 있는 그 선교 헌금 그 봉투에 내가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교하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여러분 너무 과하게 막 갑자기 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좀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을 하셔서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의 표와 같이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면 하나님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가 가득 채우시리라입니다. 여러분 가득 채우시리라고 이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올 연말 우리가 결산할 때 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 가득 채우셨구나. 사람으로도 가득 채워주셨고 재정으로도 가득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 받으려고 누리려고 쌓아두려고 하면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 먼저 해라?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하셔도 되고요. 나는 혼자 하겠다 하시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정해지지 않고 여러분 감동 따라 하시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기쁨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안겨주리라까지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겠습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흘려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들을 심판하려지 않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흐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